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은 동산이 나옵니다. 말씀에 등장하는 동산이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데요. 이 동산이 어떠한 동산인가?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면 있는 감람산 동산이었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자주 모이셨던 곳이었는데요. 근데 이 동산이 역사적으로 배신의 장소로 많이 알려진 장소입니다. 비극의 장소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전에 사무엘하 15장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갈 때가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이제 다스리다가 도망을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가는데, 왜 도망을 가느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던 것이에요. 그래서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위험하니까 이제 도망을 가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역을 했던 것이에요.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그래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또 반역군을 치려고 하니까 치다 보면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도망을 가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때 자신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문관이었습니다. 또 친구였다고 할 수가 있는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반역군에 합세했다는 소식을 들은 곳이 바로 감람산 동산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장소를 사람들은 많이 배신의 장소, 비극의 장소라고 말을 하고 있었었는데요. 또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장소에서 또 배신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제자 가룟 유다에게서 배신을 당하는데, 어떻게 보면 친구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3년 동안 함께 했는데 그 사람부터 바로 배신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 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잡히셨던 것이 바로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그 이야기를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을 하신 후에 겟세마네로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 기드론 시내, 거기가 골짜기가 되는데 그곳을 지나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은 예수님께서 2절을 보니까 자주 모이셨던 곳이다. 그것은 왜 자주 가셨는가? 산책하러 가신 게 아니고요. 거기는 예수님의 기도원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러 예수님께서 가셨던 것이고, 제자들이 그것을 예수님하고 자주 갔기 때문에 유다도 잘 알고 있었던 곳이다라는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유다가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 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케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장소를 찾아갑니다. 그때 어떻게 갑니까? 말씀을 보니까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갑니다. 또 경비병들을 데리고 가는데요. 이 경비병들은 어디서 얻었는가? 대제사장하고 바리새인들. 누굽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교회를 잘 안다고 하는, 성전을 잘 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왔는가? 3절에 나오는데요. 온갖 무장을 하고 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기를 들고 오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 잡으러 오는데 왜 무기를 들고 왔을까요? 유다가 예수님하고 3년 동안 있었는데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몰랐던 것 같아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 말씀도 많이 듣고 그랬었는데,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 왔을 때 폭력적으로 거부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게 참 사탄이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판단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데 무기를 들고 가는가.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을 했었습니다. 평소에도 돈 때문에 예수님한테 불만이 많았던 것이에요.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다가 발에다가 부을 때부터 돈 때문에 마음이 많이 불편했었어요. 왜 저러나. 그러더니 결국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팝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게 유다만의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많은 사람들의 시험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는
돈이 많이 있든 적게 있든 돈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 마음을 뚫어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뭐 사람들 앞에서 딱 모른 척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군인들이 와가지고 병정들이 와가지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4절에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얼떨결에 이거 뭐야 하다가 얼떨결에 당하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기꺼이 잡히셨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스스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고 아시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잡으러 오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피하셨습니다. 그걸 아시고 피하셨어요. 그 6장 15절에도 나오죠. 사람들이 왕이 되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막 그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피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만약 원하셨다면은 겟세마네 동산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시다가 만약 예수님께 원하셨다면은 피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냐하면 다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피하실 수도 있었는데 여기서 잡히셨다는 것은 스스로 잡혀 주신 것이라는 것이 잡힘을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잡힘을 잡혀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17장 1절에도 봤죠. 바로 그 때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때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영화스럽게 하는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6절에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그 사람이다. 군인들이 와가지고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군인들과 경비병들이 6절을 보니까 물러서다가 땅에 쓰러졌다라고 합니다. 무기까지 들고 막 그래가지고 편하게 왔겠습니까? 예수란 사람 찾으면 당장 잡아야겠다 이러면서 왔을 텐데 당장 예수님이 앞에 서가지고 내가 그 사람이다 하니까 물러서다가 땅에 쓰러졌다는 거죠. 다 놀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스스로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놀랐던 것도 있지만은 그때 예수님의 권위와 그때 예수님의 위엄을 보고서 병정들이 군인들이 놀라서 땅에 쓰러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8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 사람들은 보내줘라.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제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제자들을 챙기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우리가 한번 베드로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평소에도 항상 행동이 앞섰던 사람이에요. 생각을 안 해요. 행동을 한 다음에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반대로 행동하기 전에 항상 생각부터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가지고 행동을 해야 될 때 못해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그렇죠? 요한입니다. 요한인데 반대로 베드로는 생각을 안 하고 행동부터 해버려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참 여기서도 또 사고를 칩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죽기까지 하면서 프로텍하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아마 이때가 그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 중에 오른쪽 귀를 베어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귀 자르려고 칼을 휘두른 게 아니죠. 아마 목을 치려고 했는데 빗나가가지고 귀만 잘랐던 것 같습니다. 어부라서 고기는 잘 잡았는데 칼은 잘 못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 칼을 갖고 있지나 말지 짚지나 말지 휘두르다가 귀만 잘랐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용감해 보여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역시 베드로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도 가만히 보면은 이것이 무척이나
유다와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죠. 이곳에 오기 바로 전에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것을, 또 예수님의 뜻인 것을 예수님께서도 밝혔는데 베드로는 그동안 뭘 들었는지 그 순간에 칼을 들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베드로가 그 순간에 칼을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또 꾸중을 듣죠. 또 꾸중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11절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쓴 잔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것이 싫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은 무엇이든지 간에 달게 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옳은 길이 되고 바른 길이 되고 그게 순종의 길이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은 많이 하죠. 말은 많이 하는데 그 말에 우리가 실천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 가지고 순종의 동산까지 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고통의 잔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잔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은 그 잔이 순종의 잔이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마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길이 되고 우리에게는 결국 축복의 길이 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의 동산까지 가고 끝내 갈보리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감람산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많은 옵션이 있으셨고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지만은 결국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순종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에게도 많은 옵션이 있지만은 결국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 바른 길이 되고 그것이 승리의 길이 되는 것을 깨닫고 축복의 길이 되는 것을 깨닫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지금 알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